오늘은 119편 다시 와서 하는데요. 119편 49절에서 56절입니다.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유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유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히브리어 7째 알파벳은 자인입니다. 제7년에서는 자인이란 알파벳을 사용하여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특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한 번 나오고 시인이 기억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자카르를 3번 썼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지적인 암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서 유로를 넣습니다. 처음 2절에서 이 3가지 개념을 서론적으로 밝힙니다. 이 기억, 기대, 유로.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는 2절씩 어려움에서 구원을 넣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2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의 기대와 유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저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니 이것이 환난 가운데 저의 유로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기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망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주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을 암기와 연관시키지만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언약의 시행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기억이라는 말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려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것은 곧 그 백성의 구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약속하신 것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면 주님의 종인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로 행하여 줄 것을 고백하는 것은 시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지만 가난하여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사람의 생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소망이라도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품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자기가 분명한 소망을 품게 된 사실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랬죠. 시인은 자기의 생명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절에서 더 분명히 밝힙니다. 50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시니 이것이 환난 가운데 저의 위로입니다. 49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50절에서는 시인을 살리신 말씀과 같습니다. 살리시니 하고 현재형으로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시에서 시제는 정확히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완료형 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로도 번역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으니 하고 과거형으로 번역하여도 됩니다.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과거에 구원을 얻은 사실을 들어서 지금 위로를 얻는다는 뜻이 강하고,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구원을 의미한다는 뜻이 더 두드러집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위로가 되고, 또한 현재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저의 위로라고 고백하는데,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도 어려움에 떨어지면 주님을 원망하는 데 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평하지는 않아도 자포자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지만 광야길로 사흘을 더 걸었고 거기에 물이 나오지 않자 여호와를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에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피하였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불평 대신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연의 7번째 연의 첫 마디와 관련이 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시인은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할 점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49절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50절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 전체의 교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말씀 전체의 교훈은 이야기하는데
자기와 무관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태도들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만 주어졌다고 보는 것은 자기를 매우 높이는 것이고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 치우쳐서 이해하는 데에는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전체적인 것을 놓치고 암묵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복음의 사실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그 누가복음 잘 인용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과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데에서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그런 말 쓰든 안 쓰든 자유롭습니다. 어느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율을 제시하면서 믿을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49절처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49절로 50절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말인데 그의 기도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달리 표현하면 자기에게 적용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확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면서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주는 구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태도를 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반대로 표현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간구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좀 어떤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반사실적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반사실적 가정, 이제 여러분 앞으로 헬라어 좀 더 하면은 이제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거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 알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공부하면 말씀 모른다는 말이죠.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제를 창조하고 교제 안에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으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향함이 마땅하지만 사람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정당하게 찾지도 않고 또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말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한 시편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심하게 저를 조롱하여도 저는 주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인은 교만한 자가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조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삶의 의욕을 꺾는 데에서 스스로 만족을 취합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것은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여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조롱하는 것은 이 율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에서 지금 이 시인에 대한 조롱은 좀 더 다른 것입니다. 119편의 이 구절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편의 시인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지만 악인들은 꾀를 꾸미고 죄인들은 그 길을 가고 조롱하는 자들, 오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조롱하는 자들로 표현된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시인을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1편이죠. 119편의 시인이 당하는 고난도 바로 그러한 고난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만하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거기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는데요. 그러한 태도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행한 조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는 우리도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다툼과 허영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면서 자기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서 그 위치에서 만족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주님께서 옛적부터 내리신 판단을 기억하며 여호와 주님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어도 시인은 여호와의 판단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49절에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여호와의 심판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는 교만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옛적부터 내리신 판단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기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 시를 부르는 사람은 다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강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아내로 삼았을 때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 살려주셨습니다. 살펴가 아니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를 헛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교회한 색을 좇을 때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였을 때 그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내에서도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 예들을 시인은 생각했을 것이고 이 시편을 부르는 자들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인은 눈앞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을 믿고서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행하신 심판과 구원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구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읊조릴 때 시인은 과거의 구원에 자기도 참여하고 현재의 위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휩싸이니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나그네 자리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율례가 저의 노래가 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일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얻은 시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하였다고 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을 버린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간 시인은 주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예를 다른 시편에서도 봅니다. 시편 69편 6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 때문에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는 이 시편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된 것을 읽는데 그 맥락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자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신 거죠. 사람들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에 대한 구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때에는 매우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54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54절 나그네 살이하는 이 집에서 주님의 율례가 저의 노래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었는데 이건 53절입니다. 그에 대한 그의 반응은 여호와의 율례를 그의 입에 두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거룩한 분노를 품은 시인은 그 입에 여호와의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다가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입에서 사라지면 이것은 교만한 자들이 원한 것을 이룬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거룩한 분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혈기를 내는 것과 다릅니다. 거룩한 분노를 품은 사람의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율법, 특히 시편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하면서 우리 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노래하는 시인은 이 세상을 나그네 살이하는 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만족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원한 세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살이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119편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긴 시인은 주님의 계명만을 읊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교만한 자가 어떻게 조롱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참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도 이 세상 나그네 삶과 찬송을 13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두 절입니다. 여호와 주님,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규례를 준행하였으니 이것이 저의 살아가는 길입니다. 시인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없이 혼자 있는 그 밤에 악인들은 악한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빨리 달려가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 2절 보면은 악인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빼앗을 걸 하다가 날이 새면 달려가 산다 그러죠. 그러나 시인은 그 밤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례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 연은, 일곱째 연은 시인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율례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마칩니다. 악인이 조롱하는 것은 주님의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규례를 준행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악인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만 시인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연에서 하나님의 기억과 시인의 기억이 대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기억과 시인의 기억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한 기억은 나그네 살해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위로를 줍니다. 막연한 기대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러한 기대와 위로를 베풀어주고 시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찬송하게 인도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단순히 지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억 그리고 기대와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상과 성찬상에서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받는 위로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면서 그 효과를 이러한 말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건 왜 하냐고 물으면 그 부모에게 대답하라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가나안에 있을 때
지금 제사 지내는 우리의 집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집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린 양으로 오실 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을 기대하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서도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것이고, 성찬의 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성찬의 상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표와 인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뿐 아니라 교회의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비하면 지극히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찬의 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가장 위대한 식탁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강단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거기에서 전파되는 말씀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119편 자인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종에게 내리신 말씀, 그 말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소망 주시고 주님 바라게 하여 주셨도다. 말씀이 나를 살려주오니 환난 중에도 이것이 내 위로. 교만한 자들 조롱하여도 주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네. 주의 오래된 판단 기억해. 주님 거기서 위로습니다. 악인들 주의 율례 버리니 그들 때문에 분노 일어나네. 나그네로서 사는 이 집속
걸어가신 주님, 짧은 시의 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늘 지식에 습득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하여 조금 더 잘 습득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려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과 함께 저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주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 조롱하는 자의 상태에 떨어지기 쉬운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율법 선생들이 바로 교만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위치해서 주님을 조롱하였던 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저희에게도 매우 가까이에 있는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소스라쳐 놀라면서 저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저희들이 피하여 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늘 접하면서 산다는 것이,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범하였던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각성하고 조심하고 저희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율법에서 행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피하라 가르쳐 주시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아니하게